요즘엔 좀 밥을 잘 버리는 편입니다. 요즘에 옛날보다는 쌀이 대접을 좀 덜 받아요. 다이어트에도 좀 덜 도움이 된다고 계시는데, 근데 옛날에 특히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쌀 한 톨 가지고도 정말 벌벌 떨다시피 했습니다. 야, 밥을 흘리면 안 돼. 넌 밥을 흘려. 심지어 어떤 분은 밥을 흘리면 주워 먹어라. 아깝다. 근데 어느 분이 쌀을 제일 아꼈냐면 쌀 농사 짓는 분. 왜냐하면 쌀 농사 짓는 분한테는 먹고 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생명 같은 게 쌀이에요. 생명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쌀이 양이거든요. 왜? 양을 쳐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양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양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리니까, 내 인생을 살리니까. 양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전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라는 이 관계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러셔요. 목자는 우선은 양들이 드나드는 그 정문으로,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다. 담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담치기. 담을 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생김새나 보이는 거, 양 보면 다 똑같은 양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목자가 볼 때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하고 그 이름이 다 달라요. 길쭉이, 정백이, 뭐 어쩌고, 넙죽이, 셀죽이, 예쁜이, 머스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왜? 평소에 많은 그 접촉이 있었고,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학교에서나 목회자가 목회할 때 교회학교 학생들,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어떤 분은 200명 전후로 돼야 교인들이 제대로 영적 성경을 간다는 목회자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이 드나드는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목자다. 도둑놈이 양이 드나드는 문을 열고 닫으면 뭐죠? 양 훔쳐가려고 몰래 가서 살짝 열고 막 툭툭툭 쳐가지고 다 내보내고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자가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열고 닫는 사람. 문단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실 그 집주인이 문단속하지 도둑놈이 문단속하지는 않거든요. 도둑놈이 무슨 문단속을 해?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지. 몰래 문 따고.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니까 목자는 양을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보이고 하나는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목자는 바른 방향으로 가요. 양들을 찾지 잘못하면 10m, 20m, 3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데로 양들을 끌고 가면 안 되죠. 양들이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양은, 목자하고 양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양 없으면 목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어야죠. 또 양은 목자 없으면 이리, 짐승, 뭐 곰, 늑대한테 뜯기고,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사람들한테 갈취당하고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 설정을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새겨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아주 허전하십니다. 마치 돈이 두툼하게 있었던 그런 그 지갑을 싹 빼뜨리고 거기에 뭐 카드랑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싹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신데 당신의 양인 우리들이 없으면 그렇게 큰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인데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그건 죽는 거죠.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차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아주 잘하는 거 뭐냐면 별로 안 좋은 머리로 꼭 필요한 거는 기억한단 말이죠. 목자의 음성 차이, 소위 말해서 톤 칼라, 은빛깔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목자님 음성이다. 저 이웃 아저씨, 저기 다른 사람, 앞집 아저씨, 이건 뭐야? 이거 이상한 이거 도둑놈아니야? 이렇게 딱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음성으로 사인을 보내면 그 목소리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이제 물 먹었으니까 저 풀밭으로 갈까? 이제는 저 그늘로 쉬러 가자. 하면 목자가 보내는 사인을 알아서 목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지 않고. 아, 목자님, 우리도 이제는요, 풀밭이 어딘 줄 알고, 그리고 그늘이 어딘 줄 알고, 그 다음에 물이 어딘 줄 알아요. 우리를 자꾸,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예? 우리를 10년째 끌고 다니면서 지금도 우리가 애들인 줄 알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고, 목자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양이, 그게 양이에요. 예. 개나 늑대나 이런 건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양무리에서 일탈을 안 합니다. 양무리에서 일탈하고 이탈하고 떠나가면 그거는 곧 죽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양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건 뭐냐면 안 찾으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심지어 다른 교회 나오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런 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그저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하고 친한 것만 주로 신경 쓰는데 아닙니다. 교회에 그렇게 뭐 하나님 교회인데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달은 이 교회, 한 달은 이 교회, 두 안에가 교회가 150개 있는데 이 교회 중에 옮겨야 되니까 교회를 옮겨본 분들은 정말 기가 막혀요. 네, 원치 않게. 정말 믿음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안타깝게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게 양이 아주 양의 전공 과목이에요. 양은 목자를 의지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를 의지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반적인 면에서 선한 목자 얘기를 쭉 제가 지금 드린 게 말씀인 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은 목자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7절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목자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목자님 우리 보고 들어오라 하시네요. 쭉 들어가고
문을 열면 나가서 불 뜨더라고 그러면 나가고. 왜?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참으로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다. 생명의 문이 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신도 많고 기독교 내에도 이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미신이나 인간이 만든 이단이나 이런 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시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목자시다.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뭐냐면 살았다가 죽고 병들면 죽고 불나면 죽고 교통사고 나면 죽고 그런 생명이 아니다. 예.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11절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싹군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자기가 사람들을 영원히 살린 척하는 것은 그게 종교가 됐든 이단이 됐든 미신이 됐든 그건 싹군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자들은 양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자기가 목자다, 자기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오라, 내 수하로 다 와라 그러는 거다.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싹군 목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양을 뜯어먹으려고 일이나 늑대가 오면 그러면 일이나 늑대한테 자기가 물려서 해코지가 될까봐 양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목회자들도 조금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의 일신상에 자기의 어떤 목회적인 비전이라고 할까요? 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위해서 목회하던 목회를 다 버리고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고 이런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의 어떤 걸 위해서. 그럼 뭐 우리가 내가 그분이 아닌데 그분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 15절에서 그러십니다. 목자 예수님과 양은 아주 끊을 수 없는 절친한 코이노니아 속에 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친교한다, 교제한다, 사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들 말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들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로 예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사실은 내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내가 심부름꾼으로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시랑 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마음이 돌덩어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부모지요, 자식이죠. 그러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회개해. 너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목자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목자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약물이, 예수님의 약물이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잘 알아듣는다. 아, 내가 교만하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주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아낌없이 내가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여하튼 간에 잘 알아들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말하는 게 심지어 어떤 때는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못해요. 기도도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그래 아주 정말 안 되는데, 이러면 또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이 죽게 되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게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죽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 차리고 정신 차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고 죽어준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애인이 죽었습니까? 자식이 죽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죽었습니까? 이단의 괴수가 죽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을 채 못 사는데, 요즘에 초장수 시대라고 해봤자 100년도 채 못 사는데, 나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입니까? 정말?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에요? 내가 요즘에 자주 만나서 밥 같이 먹는 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는 허망한 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산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죽은 존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정말?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구나,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사랑받은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구원해 준다, 내가 소망이다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피를 다 흘리셨다면, 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뭐 많이 한다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느 해안가에 있는 작은 도시, 경치가 좋은 도시에 가서 몇 달을 있으면서 시를 쓰고 작품을 썼어요. 아침마다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작품을 구상하는데, 이분이 만나는 이마다한테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하면 아이고 또 나오셨네요. 오늘도 시를 쓰시죠? 씁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하는데, 사람들은 별일 없어요, 잘 계세요, 시 잘 쓰세요, 이런 식인데, 호텔이죠. 여관 주인 한 사람은 언제나 그러더랍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대요. 언제나. 몇 달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느낀 거예요. 전인격으로 느낀 거예요. 마음 깊은 데서부터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실함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여관 주인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랬답니다. 맞습니다. 그 소식이야말로 정말 좋은 소식이죠. 모든 사람이 잘 듣고 믿어야 할 소식이자 하고,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진 여관 주인의 그 신앙적인 고백에 이분도 박수를 치고 똑같이 화답을 하고, 그러는 아주 은혜롭고 아주 놀라운 일을 그때부터 이루고 살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좋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죽으신 것까지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허튼 데다가 마음을 자꾸 주고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 다른 건 다 허접스러운 거, 허접한 거. 믿는 사람이 자꾸 허접한 데다 신경 쓰면 그 내 손해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가장 귀한 양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다 같이 한번요. 주여